펴놓으시고요. 저희들에게 충격도 며칠간은 그냥 일상생활이 되었죠. 습관적, 그냥 버릇이 들어서 그냥 하는 말로 나오죠.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관적인, 좀 부정적인 뜻으로 쓸 때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밥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하고 지진 났습니다. 지금 화산 터집니다. 이 말은 말의 속도와 말의 크기가 분명히 다르겠죠. 같지 않겠죠. 같은 크기로 같은 온도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느긋하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를 같은 자세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야 되는데 그게 상투적이 될 때가 있어요. 옛날 카톨릭이 개혁 이전에 그런 모습들, 기록들 보면 뭐 언제나 같습니다만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 익숙한 표정들, 새로움이란 전혀 없고 어제와 같은 모습, 전에 예배하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저 상투적 용어 그대로, 그냥 익숙한 의식 진행, 그냥 다음 순서 다음 순서 척척 넘어가고 뜻이 텅 비어버린 그런 소리들. 그게 군중들은 익숙해지고 우리 편안해졌어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 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메시지를 들어도 한 뜻도 모르는데도 가만 앉아서 수능하고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지금 우리들은 어떨까? 저희들은 어떤 때 가보면 어떤 우리가 모여서 순서를 갖거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아주 진짜 상투적일 때가 많아요. 미집지근하고 상투적이고 이렇게 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형편이요.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이 신앙이 상투적이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상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상투적이에요. 그냥 버릇이 들어서 그냥 쓰는 말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이 상투적인 신앙이 아니라 텅 빈 뜻이 없는 그냥 습관적 용어 나열이 아니라 오늘 아침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 부르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니 괴리는 너무 커요. 찬송가를 부를 때 1장 처음 부를 때 천지에 있는 이름중 귀하신 이름, 그 찬송가하고 내 지금 마음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간격이 너무 멀다고요. 멀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멀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상투적인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들 내용을 하나 보면 어마무시해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들 다 쓸어 모아도 주님 앞에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 더 귀하신 예수야. 천지에 있는 열왕들, 군왕들, 영웅들, 위인들 다 모아봐. 그보다 만배나 억만배나 더 귀하신 분이 주 예수야. 이런 말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힘 하나 안 들어가고 그냥 상투적으로 어제 했으니까 지난주도 불렀으니까 오늘 또 부르는 거야. 그냥 뜻이 텅 빈 채로 그냥 글자만, 그냥 말로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노래하면서 그걸 너무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행하신 것이 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되죠. 내 영혼아 너는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찬송을 부를 때 손을 흔들 수 있으면 흔드세요. 발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세요. 치려면 치세요. 아니면 박자를 맞추세요. 악기는 뭐 반주하는 사람만 있나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은 이 박자를 아무거나 툭툭 쳐서 맞추면 그건 아주 경건하지 못한 아주 신뢰되는 예배인가요? 난잡한 그런 예배인가요? 우리가 예배 로봇인가요? 그냥 딱 그대로 앉아가지고 순서 진행만 딱 따라가고 그런 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지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항상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상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은 상투적이지 않는 신앙의 청년 되시기를 축복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 본문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한 번 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피하라, 따르라. 분명히 피하라, 도피하라, 도망가라. 완전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 위험한 곳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구원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과 속해 있고 그들 무리를 이루고 포럼을 하고 말씀을 나누며 같이 경배하고 그 무리 속에 같이 속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추적해서 도달해라. 추구해라. 마음으로 사모해라. 그러니까 지금 찬송 부를 때 예배 드릴 때도 바로 추구하는, 따르는 거거든. 이게 추적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을 찬송과 가사가 팍 던져줬습니다. 우리 상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부른다? 그건 당신이 죽은 거지. 감각이 없는 거지. 적어도 내가 감각이 있다면 그와 똑같은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르잖아? 간격이 있잖아는 알아야죠. 그건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괴로워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가난한 마음을 구해야죠. 애통하는 심령을 구해야죠. 하다못해 목청이라도 돋아야죠. 예수님을 불렀던 그 소경들처럼, 문둥병자들처럼 하다못해 소리를 높여야죠. 높은 소리 자체는 예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점진성, 점진적 완성. 하나님의 창조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받잖아요. 중요하죠. 홀로 있을 때. 렘넌트 아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혼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은 그 혼자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타이가식으로 말하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라고 하는 점진적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혼자가, 홀로 있을 때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은 남자가 아무리 한 사람이 중요해도 그건 세계보면 안 돼요. 점진적 완성이 안 돼요.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청년의 개인이 아무리 중요해도 결혼한 부부가 있어야 되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점진적 창조의 완성의 방법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흑암 세력에 잡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딱 개인주의, 딱 당대의 비전. 개인적이고 자기 당대만 생각하고, 여기서 현대인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가장 익숙한 것은 자기 전공, 자기 전문 하나에 집중하게 돼요. 그 외에는 좀 모자라도 용서받는 거죠. 사실 이 개인주의, 당대주의, 자기 전문, 자기 지식이 우리들에게 올감입니다. 올감. 하나님의 점진적 완성에 대한 그분의 비전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도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영 서툴러요. 서툴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언약을 누리고 한 사람으로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세계적인 인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둘이 있을 때, 부부가 되어 자녀를 기를 때, 둘이 있을 때 부부, 셋이 있을 때 자녀 양육할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면 아담만 지었지,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냈죠. 늘 여러 번 메시지 나오죠. 왜 둘을 창조하지 않고 하나 속에서 하나를 꺼내서 둘을 만들고 다시 집어넣어서 하나만 남게 했을까요? 너는 존재가 아직 아니야. 네 남자 예수를 만나 그 안에 들어가는 날 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존재가 될 수 없어. 넌 지옥밖에 안 가. 네가 대통령도 지옥 가. 네가 재벌이라도 지옥 가. 네 착해도 지옥 가. 너 종교를 믿고 설해도 지옥 가. 너는 네가 나온 고향인 그 남자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돼.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에서 둘 나오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영하라고 하는 시간 부여받았고, 여기서 청년 시간 부여받았고, 타영하는 둘이 아닌 셋을 얘기한 거예요. 둘이 아닌 셋을. 이제는 남녀에서 자녀 셋으로 점진적 완성을 향하여, 셋이 뭐게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고, 예수께로 가라고 셋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닌데 애를 셋 낳았다, 셋이 됐다, 애 둘 낳았다, 셋 낳았다, 그렇게 하라는, 그거는 그 지옥 가요. 애를 아무리 잘 키워도 지옥 가요. 자, 이걸 전제를 하고 서론 삼아, 그리고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일을 두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점진적 완성을 두고 볼 때,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볼 때, 청년들에게 있어서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우리 미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을 살려야 미래를 살린다라고 외칩니다. 타영아 사역자는 우리 미래는 타영하다, 타영아를 살려야 미래를 살린다라고 외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종속적 언어예요. 그거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지, 그리스도로 주어졌지, 절대 타영아로 주어진다든가 청소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의 미션이 되면 안 돼요. 미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오늘이 그리스도의 것이듯이 미래를 살리는 분은 예수 한 분이지 절대 그 위에 주제가 나오면 안 돼요. 타영아 사역자가 타영아 사역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미래는 그분이 살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타영아 부모들에게 메시지를 해줘야 그게 타영아 사역이에요.
청소년을 살리려면 청소년 한다고 살아는 그건 불교도 해요. 유교도 해요. 청소년이 소중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하나님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기가 자기 다른 모습으로 오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그걸 독생자라고, 우리말로 독생자라고 번역했지만 그 하나를 아는 분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 자기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를 아는 분, 하나를 가지신 분, 그 하나를 아는 그 하나가 이 땅에 왔다고 해서 독생자란 말, 우리말 외아들 뜻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근데 청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진적 완성에 있어서 청년의 역할, 청년의 시간표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청년은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당연하겠죠. 복음 아닌 가짜 복음 만들 거고 가짜 청년 만들 거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이렇게 같이 나눌게요. 요즘 타임한 메시지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같이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아무리 나눠도 성경 설교라도 성경 잘 안 읽어요. 그 성경으로 간단한 얘기 두 가지만 할게요. 성경으로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복음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하십시오.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청년의 시간, 청년 헌신, 청년의 특강 이 청년자가 붙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 뭔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넘기기 전에 복음을 알았으면 참 좋겠기 때문에 적어도 청년은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별로 안 보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은 절대 배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런 어떤 기승세에 때나 주위 분위기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은 보라고 주어졌고 읽으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성경과 복음, 성경과 복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만남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받은 복음은 성경 말씀에서 그 자구에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에서 받음이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으로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씨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받습니다. 아무 이단이나 믿어버리고 아무 메시지라도 믿어버리고 사람들은 잘 믿거든요. 왜냐? 우리 조상이 믿는 자야. 창세기 3장에 뱀을 믿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잘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걸 우리는 야, 저 사람 믿어줬다고 천만에요.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맹신이 뭘 몰라. 이게 십자가에 뭘 모른다 이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셈의 원천으로 주어지는 이 생생한 복음의 체험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저분이 말씀하는 거 다 믿는 거예요. 우리 피는 믿는 피거든. 잘 믿어. 뱀이 강사로 나와도 믿어. 뱀이 날름달름 그러면서 믿습니까? 너희들 하나님같이 돼. 잘돼 축복받을지어다. 날름받아 믿습니다 그러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별로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은 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경 66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 66권에 나와요. 66권의 얼굴이에요.
66권이 그분의 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66권 성경 속에 나타나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책 한 권 썼어요. 두 권도 안 썼어요. 하나님의 도서관에는 가보면 책 하나 딱 꽂혀 있어요. 성자학교 도서관 가면 엄청 많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 책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오해가 또 오다가 집에 가 책 다 던져버리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한글을 아는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책 읽어가지고 일반 사람들 보면 억대 연봉이 되는 비결 독서해가지고 막 나오고 책 맞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책 안 읽고는 안 돼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2,000권, 3,000권 다 독파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책 한 권의 책을 모르는 사람이 3,000권을 읽었다. 그 시스템은 깨어지지 않아요. 참 곤란합니다. 확실히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성경을 어릴 적에 많은 책을 읽어주라 그러지 않고 어릴 적에 많은 책을 알게 하라 그러지 않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남은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정복지 정복할 땅이지. 많은 책들은 정복할 수 있는 내 토지요 땅덩어리고 그걸 얼마든지 정복해야 되죠. 다만 하나님은 한 권의 책인데 한 권밖에 없는데 그분의 서재에는 도서관에는 그 한 권으로 족하니까 없는 거지. 만약에 부족하면 왜 한 권이 있겠습니까? 수정 정복판이 나오고 또 제3판이 나오고 계속 수정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전히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그 추억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 부정 못할 거예요.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도대체 성경은 왜 안 읽는 거예요? 이런 말 되게 부담스럽죠? 이 성경 66권으로 복음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간단히 지나갈게요. 성경으로 성령 체험하세요. 무슨 성령 무슨 감림 집회 무슨 물론 그런 좋습니다. 말씀을 거기서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성령 모릅니다. 성경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깨끗한 말과 깨끗한 영은 동격입니다. 성경 모르면 성령 모르고 성령 모르면 성경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만 주세요 그런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옵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시거나 오시거나 뭔가 하시는 그분이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그분의 내비게이션의 길을 짜놔서 길을 정해놔서 그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성경입니다. 성경 유신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 말을 하고 있어요. 길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길이 하나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될 여러분은 청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아는 말씀을 아는 청년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처럼 막연한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그러니까 영이 막 바람처럼 날아다니고 막 호흡처럼 후후 돌아다니고 시소리 나고 또 영은 기거든요. 바람이거든. 순간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연해요. 어떻게 성령이 그냥 바람처럼 들어오나? 어떻게 들어오나? 또 그런 걸 기대해야 되나?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주 명확하게 성중만 받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해 줄 때요. 성경 말씀으로 성중만 받으십시오. 그건 같은 거예요. 깨끗한 말과 깨끗한 영은 같은 거예요. 성경이나 성령은 같은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곧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거나 그걸
그리스도로 읽어질 때, 또 말씀을 강단에서 받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질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야 말씀이 당신 속에서 착 열려요. 착 열려, 꽃피듯이 착 열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말씀으로 지혜를, 말씀으로 회개를,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삶이 그래요. 그건 과정적이지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아닌데 성중은 받으려 그러면 속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2번은 모든 것으로 복음을 체험하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지나갈래요. 모든 것으로 예수 체험하라. 천지에 있는 뭐지 그 다음에?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 이름,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하신 예수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속에 계신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24시 속에 계신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범사 속에 계시고 실제 존재하시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천지 만물 위에 계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더 귀하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이시니까, 천지는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 왜 만들게 심심해서 장난친다고? 할 일 없으니까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고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려고. 그 안에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만사 만물로서 복음을 체험하죠. 만난 여자를, 내 아내를 통해, 내 남편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복음을 체험하라고. 이모 저모든 상관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반드시 거기는 복음 체험으로 귀결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성령도 받는 거고, 안 그러고 내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는 이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 예수를 좀 사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자 아니고, 두 번째는 만사 만물로 복음 체험을 하자. 내 전 삶으로, 역사 전체로, 서양 역사, 동양 역사, 내 개인의 역사,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로 말미암았으이다 라는 걸 알고, 모든 역사 해석 예수로, 내 인생 역사 해석 예수로, 만사 해석 예수로, 이 만남의 해석을 예수로, 복음으로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지나가고, 3번 미래 렘넌트를 준비하는 이 타이나 전도학교의 청년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생각났고 잠깐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청년, 젊은 청년 디모데야, 여기 이제 지금 인도가 계신 젊은 청년들,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정결함, 그 삶의 건강함, 이런 내용들을 다뤄주세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해야 되는가 하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청년들의 성타락을 잘 경계를 해줘요. 사단은 이 문제를 시대의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젊은이들은 잘 분별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드러들어 많이 봅니다.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고, 선교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중자도 예외가 아니고, 평시도 예외가 아니고, 이 덫은 언제나 존재하고, 이것은 항상 청년의 때에 경계해 줘야 돼요. 청년에게 있어서 이 영육간의 건강함은 미래 최소한 3대를, 미래 3대를 그 몸 안에 가지고 있고, 원시 생식 세포 속에 이미 3대 몸을 가지고 있어요. 3대 후대의 몸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 태아 몸 속에.
그러니까 이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임신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좀 극단적인 경우죠. 엊그제 뉴스 나온 거 미국에서는 임신 중에 마약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마약 중독에 태어난 아이가 1년에 27,000명, 하루에 73명 태어난다고 합니다. 갈수록 임신항체로 마약을 하는 증수가 확산된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인간처럼 악한 게 없고 인간처럼 무식한 게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쓴 일기입니다. 수치면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생각해. 은혜를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가면 갈수록 이 얼마나 인간의 악한지가 자꾸 보여져요. 즉 나를 보는 거죠. 남을 아니다. 세상을 보고 곧 인간은 곧 나인데 인간처럼 불쌍한 줄 알았어요. 정말 불쌍해. 이로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한 발 딱 물러서서 한번 봐보시죠. 이 세상처럼 인간처럼 불쌍한 줄 알았어요. 야구장 가서 흔들고 운동기 가서 흔들고 클럽 가서 흔들고 세상에서 흔들고 뭘 소리를 지르고 막 즐기고 싸우고 이 인생들을 우리가 잠깐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이 맞다면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 아니잖아. 지금 이건 성경이 틀려 찢어버리든가. 근데 성경이 맞다면 지금 이건 아니잖아. 이게 인간처럼 악한 게 없어요. 악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뱀 자체이고 뱀의 혓바닥이 너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내 혀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이 딱 그러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50년 믿어봐라. 당신의 독이 제거돼요. 복음은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독시켜놨지 내게는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왜냐? 그래야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가 뭔지를 알지. 당신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를 때 그 괴리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은 독에 이미 감염되어 있어요. 당신이 은혜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뭐가 보이죠? 참 사람 악해. 진짜 악해. 진짜 불쌍한 게 인간이야 라는 게 갈수록 보이죠. 그게 가까운 데 있어요. 친구에게 있어요. 집에 있어요. 내 가까운 친족이 있고요. 교회에 있어요. 그게 언제 보인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아갈수록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게 새롭게 보여요. 20년 살아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지? 은혜를 안 받아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아보면요 갈수록 이게 보입니다. 정말 인간의 의는 더러운 벌레 같구나. 정말 인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보여진다고요. 참 인간 악합니다. 그러면 뭐 하게요? 이 자극은 언제나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 체험을 하게 해요. 복음 체험을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악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이게 살짝 들어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 사표내야죠. 다 알아요. 왜 존재가 있나요? 다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걸 모르는 거 우리는 그걸 아는 거고. 그러니 범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감사라는 거죠. 왜요? 모든 것 속에 이 가지 속에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것을 청년의 때에 알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한계는 있겠죠. 있지만 청년의 때에 출발해 줘야 돼요. 이걸 보는 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어지지. 안 그러면 세월 다 지나고 시행착오. 그래도 복음입니다. 그래도 그 지점에서 하나는 복음을 심어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결론에 복음을 팍 꽂아내시. 아니면 죽기 직전이라도 아이고 예수여 맞네요 그러고 죽든지. 어떻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끌어내고야 말아요. 절대로 예수는 주이십니다라는 말을 안 할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예수는 주예요. 지옥 가서 하든지 천당에 하든지 하세요. 근데 지금
그것을 성령으로 알면, 삶에서 알면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았구나를, 그걸 이제 기도할 때 그 감격으로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상투적으로 해요. 찬송할 때 그걸 가지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상투적 노래예요. 그냥 아무 그냥 뜻도 없이 그냥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에 경외심이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아주 밝은 두려움이죠. 이 경외하는 마음을 청년의 때에 꼭 얻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경외심이 없는 행동은 이게 방종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뭘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청년들에게 뭘 맡기거나 뭘 하게 되거나 무슨 직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까불지 마세요. 그냥 덜렁덜렁 되지 말고 산만하지 말고 경외심을 가지세요. 이게 경외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이 인도를 받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그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약점과 치명적 약점과 어떤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사람이 아주 못됐구만 라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내 속을 긴장시키고 그것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생각나야지. 사람은 악하여 사람은 부족해요. 그걸 인해서 당신이 시험 들으면 당신이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도 죄성이 있음을 겸손하게 보라는 메시지이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라는 거지. 이 경외심이 없으면 그냥 시험 들어요. 저럴 줄 몰랐다면서. 뭘 몰라? 나보다 낫구만. 그래 이제 이런 청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청년 특강을 하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청년들에게 뭐 사회를 맡기고 뭐 도피를 맡기고 뭐 저희 청년 때는 청년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메시지 설교까지도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이게 강단에 서가지고 메시지를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찬송인도를 맡아두든가 이런 거 아주 경외심은 아니 근데 이 얘기 다 안 하려고 너무 경외심이 없는 청년들이 많아. 저는 부교육자들도 그러고 보면 이게 어디 전도학교 가서 보면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그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나타나죠. 그래야지 청년의 때에 경외심을 배우지 않으면 참 곤란해져요. 어른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 받거나 또 어떤 일을 맡거나 하면 항상 그 기분에 깔리는 경외심이 더 이상 생각하는 경우를 이 정도 지나가고요.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1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갈게요. 반주전 나오실래요? 420장.
여기 청년들 속에 천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청년들 속에 세상 열왕들, 어떤 열왕들을 파몽보다 더 귀하신 왕되신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고, 이 청년들 속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역사함으로 복음의 미래를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저들 속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 속에서 만나도록, 성경 말씀을 책인데 이젠 내 마음 속에서 만나도록, 강단의 말씀을 내 속에서 만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태영아 모든 부모들,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부모들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저들에게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양육이 되도록 희귀하고도 신기하고도 놀라운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